전 세계 교회가 사순절 절기 동안에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계절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은 항상 전 세계 교회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아마 유다 중에서도 출신이 가롯인, 그래서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가롯인 유다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롯 유다의 이름이 널리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라는 것이 700문도가 있고 500문도가 있고 300, 그래 제자의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았어요. 돈을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단체 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돈을 맡긴다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 12제자 중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 이가 무너졌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룟 유다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가룟 유다가 무너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300만 대구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요, 28만 경산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가룟 유다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가룟 유다가 무너졌을까?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이 좀 지나쳤어요.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보통 사람보다 지나쳤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찾아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다시 말하면은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와가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네 돈 많이 필요하지? 돈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 우리가 돈 줄게. 예수를 우리한테 넘겨줄래?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발로 찾아갔어요. 이게 정도의 지나치다는 거죠.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지가 지발로 예수님을 살만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 가운데 보니까 가격을 흥정을 해요.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얼마 줄래? 가격을 흥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은 일반인들의 단순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름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 이거는 선한 욕심이고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욕심들만 우리 속에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모르고 나도 거기에 그냥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헤치고 나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에 세상의 흐름에 던져져 가지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간히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그럽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글을 썼는 마태가 돈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입니까? 세무사였거든요. 돈 개수에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룟 유다가 보통 제자가 아니고 12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나? 안타까운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을 안 내면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으면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서울 대형각 호텔 화재가 났을 때에 흔히 회자되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형각 호텔 그렇게 불이 타고 사람들이 살겠다고 창문에 매달리고 뛰어내리고 그것이 TV로 중계되고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을 데리고 남산 위에서 불타고 있는 대형각 호텔을 보면서 야, 봐라.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탈 게 없어가 이렇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지지 않았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어요. 가진 게 많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은 도둑질을 했어요. 이 도둑질이라는 게 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그렇게 도둑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재정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따로 돈을 챙겨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일을 한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라고 아주 요한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주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라는 마을, 벳아니라는 마을이라는 것은 고통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고통의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즐겨 갔던 마리아의 집, 그의 오빠는 아마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이렇게 가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향유는 보통 여인들이 시집갈 때 갖고 가는 지참품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앉아있던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이렇게 다 적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떤 기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어떤 기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에 부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더운 날에 그 먼지 발에 그 남자들만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발 냄새가 오죽했겠어요. 그 집에.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물이 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귀한 손님이 오면은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수건과 더불어서 발을 씻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이 떼거지로 오고 하루 이틀 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고 오늘 오고 내일 올 것도 확신이 되니까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향유를 보니까 그 발냄새고 뭐고 온데 간데 없이 아름다운 향기가 쫙 퍼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를 깨는 말을 가룟 유다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왜 그걸 갖다가 붓느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게 돈을 팔면 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가면 데나리온 하나가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는 날 빼고 1년 365일 가운데 안식일 빼고 이런저런 비온 날 일 못 할 거고 이래 빼면은 300일 한다 그러면 1년치 품삯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 그래 가룟 유다가 머리는 잘 돌아가죠. 딱 그 향유를 보고 저게 얼마 정도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돈에 밝은 사람이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던 분위기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친척들 간에 친구 간에 아는 사람들하고 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분위기 다 깹니다.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종교 이야기 이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분위기를 다 흐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저게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눈이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말은 그럴싸하죠. 그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그는 도둑이라. 요한이요 평상시에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가는 거 계산을 부풀려서 하고 나머지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도둑질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막 가룟 유다 이코로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영성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영안이 밝은 사람에게 들키면은 이거는 뭐 꼼짝 못합니다. 뒤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는데 속일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을 속이려고 대들면은 망합니다. 요한이 가룟 유다 저거 도둑이야. 왜? 그는 동괴를 막고 재정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그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맡은 일을 하면서 그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넣다가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뉴스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일을 맡겼는데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돈은 자기가 취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이용한 도둑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재정을 공개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돈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져요. 돈 때문에. 다른 거 다 잘해놓고 돈을 정직하고 바르게 쓰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고 법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지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요. 그가 그렇게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가 있고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면 됩니다. 돈은 그냥 이용을 해야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이라는 것은 만 가지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자라 그러면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록펠러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뉴욕시 한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면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빌딩이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30-40층 되는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큰 연못처럼 이렇게 있는데 겨울에는 거기서 오니까 거기에 이제 스케이트장을 하고 여름에는 거기에 분수가 나오도록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록펠러 재단 빌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일이죠.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막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의 나이 33살이 되었을 때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33살에. 그 당시에 백만장자하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돈을 끌어모았는지 모릅니다. 구두쇠 중에 구두쇠 노릇을 내가 돈을 모아가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43세 되었을 때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미국 땅에 가장 큰 그러한 회사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인 53살이 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고 돈이 많으니까 어떤 놈이 또 자기 잡아가서 납치할까 싶어가 경호원을 두고 이렇게 살고 집에도 사무실에도 뭐 바깥에 나갈 때도 경호원 데리고 다니니까 자기 사생활이 없어요. 뭐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지내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53살이 되었을 때에 머리에 뇌 속에 독이 생기는 녹두병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사람은 점점 미아라처럼 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1년도 못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내가 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1년 안에 죽는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선단체에다가도 기부도 하고 교회에다가도 기부를 하고 하여튼 여러 곳에다가 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가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53살 때에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몸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돈에 욕심 내지 마십시오. 일만 악의 뿌리랍니다. 그 뿌리를 내가 안고 살면서 마음에 어떻게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유 있는 돈, 여유 있는 건강, 여유 있는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나누십시오. 록펠러가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33살에 그렇게 백만장자가 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10년 뒤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갖게 되고 53살이 되었을 때는 인류에서 가장 큰 부자 억만장자가 되었지만은 그가 얻은 결과는 정말로 하루에 우유 조금 하고 비스켓 몇 조각밖에 먹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나누고 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몸은 98세가 될 때까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가운데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막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5장 정도만 돼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주의 사도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할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땅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돈으로 바꿔서 환전을 한 거죠.
그렇게 팔아가지고 이것을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10명이 넘고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하고 팔아달라고 이걸 헌금을 해오는지 이 제자들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7 집사를 그때 세운 거예요. 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부부가 이 결정을 한 게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우리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자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치 이 부부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고 우리도 교회에다가 우리의 재산을 내놓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먹고 살려고 어느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팔고 그래가 10분의 1, 11조만 한다고 그래도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은 10분의 1을 교회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고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다 갖고 왔어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묻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베드로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답니다. 거의 베드로가 호통을 치는 거죠. 야 이것아,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야. 성령을 속인 거야. 호통을 치고 저주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남편의 시체를 메고 나가는데 뒤에 아내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덜렁덜렁 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답을 했고 똑같이 죽어가지고 부부가 한 날 죽어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재정을 맡아서 그거 하면서 얼마를 감추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요한이 보기에도 눈에 뻔히 보인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적이라. 아주 단호하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그같이 가룟 유다의 그릇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무너지게 된 게 욕심, 그것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너졌다. 우리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었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나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등지고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돈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돈 몇 푼 앞에 고개 숙이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저 기도 속에 달라 소리만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 멀리 가 있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